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예. 땡스기빙 데이 때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금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몸도 건강하시고 또 한 해가 거의 이제 추위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과 영혼도 건강하여서, 이 연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세요.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무슨 일을 할까? 한 달, 1년 이런 어떤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 계획이 가져다 주는 유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획만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빈틈없이 계획을 세웠는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작은 문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들도 있지요. 물론 그 반대에 일들도 가능하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한 계획들이 중요하지만 그 계획만으로는 뭔가 부족함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순애 자매님 읽어준 잠언 말씀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우리 한국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지요.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 하실 때가 있지요. 뭐 되는 일이 없다 이런 푸념들을 우리가 늘어놓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계획하는 것과 실제 일은 어떤 간격이 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사람마다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계획 세워서 그렇게 진행해 나간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게 별로 유익이 안 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런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서로 상충될 때 부딪히게 될 때에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될 때에 이렇게 일어나는 충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에 의해서 격추되는 사건이 있었죠. 터키 측에서는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에 들어와 몇 차례 경고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나가지 않으니까 격추를 하였고 그 자료도 영공에 분명히 들어왔다라는 자료도 다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이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들을 폭격하고 있는 이제 그것과 터키 이해관계들이 서로 얽혀 있었던 일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또 시리아 반군을 폭격하던 차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자기들은 절대로 터키 영공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 제재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터키 사람들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제가 기사에 읽었는데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장들을 하다 보면 상충되고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이런 국제 정세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요.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부부들 사이에서도요. 자기 계획,
또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 배우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잘 조화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계획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들,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내가 계획한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더라도 내가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협상은 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나는 선한 계획,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서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완벽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결과로 좋은 결과들이 왔으면 하는 어떤 강박관념, 그런 기대감, 긍정적으로는요,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문을 통해 아주 끔찍한 사건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 대학원까지 나온 어떤 주부가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평상시 그 딸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이 좀 떨어진 것이 이 엄마의 마음에는 그렇게 아프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 엄마는 이 아이가 다 자라서 더더욱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될 것을 두려워하였고, 자기는 자식 놓으면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이 마음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식을 제 손으로 죽여버렸다는 기사입니다. 아직 그 어린 그 딸을 키워보지도 못했고 또 정성을 기울여보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제 손으로 죽이게 된 그 상황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고요. 어떤 계획들, 바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참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살다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부모의 바라는 바를 그 자식들이 또 다 들어주지도 못하는, 그래서 부모 탓을 돌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또 그런 어떤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동들을 다 정당화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정당화하고요, 자신들의 행동,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도 다 정당화해서 이야기하려고 힘씁니다. 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는 그토록 관대하게 이유와 어떤 그런 까닭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공격의 화살을 쏘아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늘 잘못했다, 그런 주장들이 있지요. 교통사고 당해도 늘 상대방의 과실 이야기하지만 자기 실수는 없다고 오게 됩니다. 어느 주지사가 그 주 내에 있는 어떤 교도소를 방문했는데요, 수감자들과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들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형사, 검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고, 나는 누가 모함해서 이렇게 되었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 사회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고, 나는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고, 다 이야기들이 핑계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직 딱 한 사람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내가 행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 11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지요. 대부분은 우리 행위들이 깨끗하고 정당하다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들을 탓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면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내면의 세계까지도 환하게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인이며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죄와 깨끗함을 항변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더러운 모습들, 허물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는 길, 결정하는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것이 정말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들로, 어떤 중심의 마음들로 하고 있는지, 선한 의도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 중심을 감찰하셔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계획한다고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꼭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건 네가 계획한 것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형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중심에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러한 것이 섞여져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과감한 의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렇게 이유를 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악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맡기면 내가 맡아주겠다. 그리고 그 일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는 방관하고 뒤로 물러서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주관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한 계획이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한 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네가 계획하는 것이, 네가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지요. 학업 중에 있는 학생은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나아가지만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학업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젊은이는 배우자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생활 하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맡아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의 삶을 옥죄는 많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무거운 짐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살아갈 때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선한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는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표시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들이 이것을 구하는데 나쁜 것을 줄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그 부모보다 더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신뢰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서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가설 수 있으며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서로 합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군에게 패하니까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영국군이 이제 도브 해협을 넘어서 왔었는데 베를린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가 지니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모두가 도보 해협 쪽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그것을 알고 도망가는 영국 군인들을 아주 전멸시켜버릴 것을 생각하고 명령하여서 모든 군대들을 도보 해협으로 집결케 했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분명히 우리 군대가, 이 군대 구성원들은 우리 자식이고 우리 남편이고 우리 이웃인데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국왕은 온 국민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영국 군대를 지금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국민들을 설득하여서 온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였고요. 기도의 날을 정하고 그날 합심하여 국민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후에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쫓아오고 있는 독일군 쪽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려서 탱크들도 서로 움직이기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는 도보 해협 쪽에서는요, 날씨가 평온하고 맑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뭐 가끔씩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영국 국민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이런 날씨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돌아간 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연을 움직이면서까지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고,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곁에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사업을,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키로 결심하고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앞길이 불투명하고 절벽같이 막혀 있을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 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헐레벌떡거리면서 우리 인생, 우리 앞가름을 위해서, 내 인생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나아가면, 헌신하면, 그렇게 충성하면, 순종하면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으로 주셨고 능력으로 주셨고 삶의 도구로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다는 믿음의 표시로 순종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5세기, 6세기, 7세기 제세례파라는 기독교의 어떤 집단이 있었는데요. 이단 시비에 말려들 때도 있었던 그런 집단인데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은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이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더크 윌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쫓기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제사례파 사람들을 박해해가지고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종신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는데요. 쫓고 있던 경찰이 쫓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물에 빠져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윌림스는 돌아서서 물에 빠진 자를 구해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경찰을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순종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는 잡혔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어떻게 그 인생이 끝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기 상황,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가 붙들었던 것은, 그가 따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더크 윌림스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경험들, 또 신앙의 경륜들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오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했더라도 순종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축적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어린아이의 믿음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만이 그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템즈 강변에서 한 거지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연주 실력이 좀 시원치 않았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동전 한 푼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웬 낯선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를 측은히 여기며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연주할 줄 아는데 대신 제가 몇 곡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거지 노인은 어째도 아무 결과도 없는데 아무것도 이 모자에 담겨 있는 동전이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 바이올린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가 활을 당기자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 노인이 가지고 있던 모자에는 동전으로 수북히 쌓이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저 사람은 바로 파가닌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의 명연주자로서 런던에 연주하러 왔다가 산책하다가 그 장면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이 파가니니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손보다는 더 능력 있는 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맡겨지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조정하고 자신이 고집피우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들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도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무엇이라고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12월 한 달 2015년 남아있지요. 여러분, 남아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또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채 여전히 11월 한 달, 11월까지 지내온 것은 아니십니까?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그것과 씨름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가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되셔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늘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만, 생명의 길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여서 우리 인생이 그릇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안전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모든 크리스탈 교회 성도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